여러분과 성경 속으로 슝! 여행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 속으로 가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다 함께 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깜깜하기만 했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짜잔! 빛이 생겼어요.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우와! 하늘이 나타났어요. 저녁이 되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짜잔! 땅과 바다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풀과 채소와 식물들, 나무들을 만드시고 참 좋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넷째 날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지글지글 뜨거운 해와 밤하늘의 달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다섯째 날엔 하나님께서 슈리릭 헤엄치는 모든 물고기들과 멋지게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여섯째 날엔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답니다. 이로써 6일 동안 천지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맞았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멋지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푹 쉬셨답니다. 친구들, 우리 천지창조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네! 첫째 날은 반짝이는 빛을 첫째 날은 반짝이는 빛을 둘째 날은 푸르른 하늘을 둘째 날은 푸른 하늘을 셋째 날은 바다와 식물들과 나무들 셋째 날은 바다와 식물들과 나무들 넷째 날은 밤과 낮 해와 달과 별들 넷째 날은 밤과 낮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들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동물들과 사람을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동물들과 사람을 6일 동안 만드셨네 일곱째 날은 쉬셨네
첫째 날은 반짝이는 빛을, 첫째 날은 반짝이는 빛을, 둘째 날은 푸르른 하늘을, 둘째 날은 푸르른 하늘을, 셋째 날은 바다와 식물들과 나무들, 셋째 날은 바다와 식물들과 나무들, 넷째 날은 밤과 낮 해와 달과 별들, 넷째 날은 밤과 낮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들,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동물들과 사람을,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동물들과 사람을 6일 동안 만드셨네. 일곱째 날은 쉬셨네.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 친구들, 찍찍 새소리, 줄줄 시냇물 소리, 산에 오니 너무 좋죠? 네! 오늘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때요? 궁금하죠? 네! 그럼 에덴 동산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슝!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지으신 짐승들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데려가셨더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너는 염소가 좋겠어. 꿀꿀, 꿀꿀. 너는 돼지가 좋겠다. 오, 너는 소가 좋겠어. 그래, 너는 고양이가 좋겠다. 너는 참새가 좋겠어. 몽, 몽몽. 오, 그래. 너는 강아지가 좋겠다. 오호. 오, 그래. 너는 사자가 좋겠구나. 이렇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하지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우셨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잘 잤다. 자고 일어난 아담 앞에 어여쁜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담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여자를 만들어 아담이 아내와 함께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도 결혼식을 하셨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딴딴따단 함께 노래하며 아담과 하와를 축하해 줄까요? 딴딴따단 시작!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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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예전 하나님이 짠짜라짠짠짠짠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후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 외로워 보이니까요. 여자를 만드시어 하와 짝지워 주시었어요. 옛날 예전 하나님이 짠짜라짠짠짠짠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후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 외로워 보이니까요. 여자를 만드시어 하와 일로와 짝지워 주시었어요.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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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아침 맛있게 먹고 왔어요? 친구들은 건강하고 기도 쓱쓱 커야 하니까 아침은 꼭 먹어야 해요. 밥 먹을 때는 꾹꾹 씹어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어야겠지요? 오늘은 선생님이 전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더 들려주려고 해요. 에덴 동산 이야기 그 두 번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슝! 에덴 동산에는 나무마다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매일 맛있는 것들을 먹으며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그거 하셨어. 그러자 뱀이 하와를 꼬셨어요. 너희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걸?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스러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와는 그만 열매를 따서 냠냠 꿀꺽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그만 냠냠 꿀꺽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창피해. 부끄러워라.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는
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가 줘서 그런 것이라고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이 꿰어서 먹은 것이라고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와,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엄청 아프게 낳게 할 것이고, 아담아, 남자들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죄인이 되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함께 냠냠 먹고 싶지만 함께 불러보아요. 냠냠 먹고 싶지만 냠냠 먹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동산의 모든 맛있는 열매들 맘대로 따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 맛인 열매 냠냠 먹고 싶지만 냠냠 먹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꿀꺽 먹고 싶지만 꿀꺽 먹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동산의 모든 맛있는 열매들 맘대로 따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 맛인 열매 꿀꺽 먹고 싶지만 꿀꺽 먹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뚝딱뚝딱 우드블럭 놀이 재미있죠? 네 뚝딱뚝딱 그러면 뚝딱뚝딱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줄까요? 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자, 노아 할아버지 방주 이야기 속으로 슝!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요. 노아와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도 함께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의 크기와
재료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방주를 다 지은 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들과 말씀하신 생물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방주문이 쾅 닫히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어요. 우와! 40일이나 낮과 밤 쉬지 않고 비가 왔어요. 산들도 잠기고 들도 잠기고 집들도 모두 잠겨버렸어요. 40일이 지나고 하늘에서 비가 멈추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요.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 물이 말랐나 알아보면서 긴 시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와! 드디어 물이 다 빠졌고 모두 방주에서 내렸어요. 우와! 드디어 다 끝났다! 아버지! 살았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온갖 생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답니다. 방주 이야기 끝! 어때요? 노아 할아버지 멋지죠? 네! 사람들은 햇볕이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 할아버지 진짜 멋지죠? 우리도 방주 대신 예수님 믿고 모두 구원받아요.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노래 부르며 우리도 배를 만들어 볼까요? 네!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다 만들었죠. 사자야 들어가라. 오후. 들어가고 강아지야 들어가라. 들어가고 고양이야 들어가라. 들어가고 방수 항상 방수 안에 들어갔다네. 돼지야 들어가라. 들어가고 양들아 들어가라. 들어가고 소들아 들어가라. 들어가고 방수 항상 방수 안에 들어갔다네. 주룩주룩 주룩주룩 40주야 쉬지 않고 비 왔죠. 주룩주룩 주룩주룩 모든 세상 물 속에 잠겨버렸죠. 집들도 잠기고 다 잠기고 논들도 잠기고 다 잠기고 사람들도 잠기고 살려줘요. 다 잠겨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네. 조비야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서경아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예진아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네.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다 만들었죠. 선생님 배고파요. 많이 배고프죠? 네! 성경에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큰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간식 줄 테니까 조용히 먹으면서 에서의 팥죽 이야기 들어볼래요? 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어이,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나?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온 에서는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때마침 동생 야곱이 쓴 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에서는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야곱아, 형이 피곤하고 배가 고파. 그 붉은 죽 형에게 주면 안 되겠냐? 그러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지요. 형, 그럼 내가 이 죽 형에게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뭐?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자고? 에이,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모태수야. 알았어. 네가 형이 되는 거다.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가. 맹세할게. 됐지? 그러니까 빨리 죽이나 해.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먹을 것을 선택했어요. 냠냠, 맛있다. 에서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큰아들 자리를 빼앗기게 된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큰아들만 받는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버리거든요. 야곱 나빴어요. 그래요. 야곱이 나빴죠. 그러나 잠깐 배고픔에 형 자리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한 에서도 큰 잘못이 있어요. 친구들, 팥죽 한 그릇 찬양 부르며 오늘 팥죽 이야기 기억해 보아요. 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일은 첫째 아들 에서의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일은 첫째 아들 에서의 이야기. 꼬르륵, 배가 고파요. 어디 먹을 것이 없을까? 홀홀 이 향기는 어머, 팥죽이네. 야곱에게 얻은 팥죽 한 그릇을 냠냠 쩝쩝 다 먹고나니 에휴, 어떡하지? 에휴, 어떡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일은 첫째 아들 에서의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일은 첫째 아들 에서의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일은 첫째 아들 에서의 이야기. 꼬르륵, 배가 고파요. 어디 먹을 것이 없을까? 홀홀 이 향기는 어머, 팥죽이네. 야곱에게 얻은 팥죽 한 그릇을 냠냠 쩝쩝 다 먹고나니 에휴, 어떡하지? 에휴, 어떡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일은 첫째 아들 에서의 이야기. 첫째 아들 에서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동생 있어요? 그럼 동생인데 아기예요 하는 친구는? 아, 그래요. 아기 예쁘죠? 네. 근데 아기는 자주 울어요. 배고파도? 응가했어도? 선생님이 오늘은 아기 모세 이야기 들려줄 건데 어때요? 좋아요. 그럼 바로 아기 모세 이야기 속으로 출발!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 왕은 태어나는 히브리 아기들 중에서 여자 아기들은 살려두고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어요.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채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누이는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때마침 바로의 왕의 딸이 목욕하러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가로 내려왔지요.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공주는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았어요. 시녀들을 시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아기가 우는 거예요. 공주는 그 히브리 아기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때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얼른 달려와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바로 왕의 딸 애굽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 누이는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공주가 그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삭슬 주겠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죠.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란 후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공주에게로 데려다 주었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모세는 먼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친구들, 아기 모세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네! 우리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 이야기 기억하면서 갈대 상자 함께 불러보아요.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 아가야
바다에 오니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요. 친구들이 재밌게 수영하며 노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도 참 좋아요. 그럼 우리 잠깐 쉬면서 홍해 이야기 듣고 또 놀까요? 네! 자, 그럼 홍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떠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났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별별 수를 다 썼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잡아둘 수 없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 왕은 마음이 변하여 바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어요. 지휘관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가로막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했지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럴 바에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애굽 군대도 뒤를 따라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물이 애굽 군대를 덮쳤어요. 단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짱짱. 하나님, 짱짱. 우리 씩씩하게 홍해 어떻게 건넜나? 함께 찬양해볼까요? 선민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야
선생님 배고파요. 그래요. 선생님도 배고파요. 우리 친구들은 먹어도 배고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오늘은 광야의 맛있는 만나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열심히 듣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맛있는 걸 줄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그럼 맛있는 만나가 기다리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슝!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들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모두가 배고파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혹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모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섯째 날은 다음 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했어요. 여섯째 날 안식일을 위해 더 거두어서 삶아놓은 양식들은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고 전날 거둔 것을 먹고 쉬었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죠. 다 함께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참 잘했어요.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며 맛있는 만나 불러볼까요? 네!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후두둑 후두둑 만나가 내려요. 먹을 것이 내려요. 오늘 먹을 것만 담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엄마 뱃속이요. 네, 맞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배가 볼록 엄청 많이 나오죠. 성경 속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한나에게 어떤 사연이 있나 알아볼까요? 한나 이야기 속으로 출발! 성경 속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이고 한 명은 분인나였어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 재물을 분인나보다는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슬펐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한나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어느 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움직이니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지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후로 한나는 가서 음식도 맛있게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짠! 한나에게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주셨답니다.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박수! 이번에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를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엘가나의 아내는 한나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죠. 그 이름은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했음이라.
비 오는데 오느라 힘들었죠?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들으려고 힘들게 왔구나. 참 잘했어요. 박수!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부니 선생님이 요나 이야기 들려줄게요. 요나가 배에 타고 있는데 지금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죠? 네! 그럼 요나 이야기 속으로 바로바로 출발!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지요. 마침 그곳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요나는 뱃삭을 주고 얼른 배에 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어요.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지요.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바다가 점점 사나워지자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당신들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바다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돌리려 하였어요. 하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붕동 던졌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곧바로 큰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물꺽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무사히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요나.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멋지시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약속! 와, 이제 비가 그쳤네요. 우리 큰 물고기 꿀꺽 함께 찬양해요.